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인데요.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많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죠. 또 문제가 있으면 답은 숨겨져 있고요. 지금 하는 방법들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죠. 이걸 찾기 위한 키는 바로 질문입니다. 오늘도 숨겨진 걸 찾기 위해서 좋은 질문들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첫째는 매일매일의 그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또 재능 개발과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이걸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면서 분석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을 이끌어주는 그런 주제예요. 그냥 사는 것보다 그날그날의 주제를 따라서 살면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살면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내가 변화해야 될 것 한 가지 찾아가지고 그것을 살아간다면 변화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삶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7가지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삶을 점검하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독서 지도, 학습 지도의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2는 질문 만드는 훈련과 주님께 묻고 상담하고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입니다. 5, 7, 2.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치시고 그날 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총 5번의 재판 과정을 거쳐갑니다.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 헤롯, 다시 빌라도. 자, 이런 절차를 밟아가셨죠. 이 속에서 예수님은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날 이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죠. 이들의 강압적인 위협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져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호롱불 앞에 한 사람이 뭔가를 묻고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 막 이말저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묵묵하게 잡혀 계시고 신문당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제목이 떠오르나요? 제목을 하나 정해보시고요. 저는 제목이 좀 긴데요. 자기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지금 뭔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신문하고 그 앞에서 거짓 증언하고. 근데 지금 이게 뭐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자기 일이 뭐 하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엉뚱한 잘못된 일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항상 점검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질문하고 점검하고. 네.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예수님, 그리고 그 앞에서 신문하는 사람, 그 다음에 호롱불, 그리고 책이 한 권 펼쳐져 있고요. 책상,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예수님의 마음 어떠하실지, 또 신문하는 이들의 마음, 네. 그리고 이 사건의 상황, 네. 의미,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지 의미, 그리고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네. 참 많은 것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뭔가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모른다는 것. 참 어리석은 거죠. 오늘날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행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고 어리석게 하는 사람들. 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계속 하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살펴보고 점검하고 묻고 그러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이 자세가 정말 필요한 거죠. 연상법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호롱불을 중심으로 앞에 묵묵히 서 있는 예수님, 그리고 신문하는 사람, 또 좌측에 예수님 옆쪽으로 둘러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책상, 그 위에 펼쳐져 있는 노트인지 책인지, 네. 자, 이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말씀들 한번 쭉 또 생각을 해보죠. 네, 저는 이 그림의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가야바의 법정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희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알지 못해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예수님 죽이고, 네, 결국 알지 못한 자는 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알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가인, 그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 또 사울 왕 같은 사람. 그릇되게 행하면서도 뭐가 잘못된 건지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으로 간 사람. 네. 깨달으면 돼요. 다윗은 범죄했지만은 나중에 선지자 가서 지적을 할 때 그때 다 깨달은 거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네. 저는 앞에는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그려볼 것 같아요. 앞에 이사야서 53장의 그림. 네, 이사야는 이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당할 것을 미리 쫙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신문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를 신문했던 이들은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때 이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도형이나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등 뭔가 또 한 가지 정도 수학 공식 떠올려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반복 떠올려보면 나중에 잘 기억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한 것. 또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미래에 감사하고 싶은 일들을 쭉 적어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어요. 어제도 이 부분 잠깐 생각을 했는데요. 왜 모여 있는 것인가? 네. 왜 모여 있는 것인가?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다면 이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인 거죠. 자, 그리고 5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증거를 찾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아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뭘 해도 살리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살리는 쪽. 죽이는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 안 되죠. 네, 살리는 쪽으로 증거를 찾고 해석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냅니다. 악한 거죠. 이런 죄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참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절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주님은 이 속에서 묵묵하게 침묵하세요. 침묵하십니다. 보통 재판정에서 이 죄인들은 나는 죄 없다고 선포를 하고 그거를 변명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죄목은 무엇이었고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죄목은 신성모독입니다. 신을 모독했다는 말이죠. 여기서 신을 모독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철로 역정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철로 역정 가운데 이 기독도와 또 그 친구가 허화시라고 하는 곳을 지나갑니다. 거기는 막 엄청나게 호화스럽고 방탕하고 사치스럽고 또 타락한 상품들이 막 다 진열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걸 팔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걸 서로 사느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독도와 이 친구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희는 이 좋은 상품을 보면서도 왜 그냥 지나가냐 그랬더니 기독도가 우리는 진리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진리가 뭐야? 이놈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시장을 혼란시켜? 그러면서 고발을 하죠. 그래서 진리 때문에 고발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줘요.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참 이렇게 묵묵하게 받아들여야 될 은혜죠. 네.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했나요? 우선 거짓 증거를 하고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해대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본인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에게 참 이런 일들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한편에서는 감사하고 한편에서는 안타깝고 그런 거죠. 제가 어제도 한 가지 이 침뱉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가야바의 법정은 제 목회 현장에서 막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저를 살려준, 다시 일으켜 세워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마찰과 이런 것 때문에 막 지치고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 가야바 법정에서 그 주님의 모습을 다 생각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아느냐. 봐라, 이곳에 대표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목사된 이유가 뭐냐? 네가 목사된 이유가 뭐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목사된 거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참 그때 그 감동과 그 영감 말씀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홀로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가신 것. 이 자세만 가지면 사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다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간관계가 중요해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어느 날 그런 상황들이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묵묵하게 자기 길만 가는 것. 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해주는 성품은 뭔가요? 이 본문을 쭉 보면은 좋은 성품들이 많이 나타나요. 하나는 순종하시는 예수님. 이런 상황, 이런 십자가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 때로는 말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침묵이 승리의 비결일 때가 있죠. 그리고 자기 길을 가시는 주님의 그런 충성된 마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자세. 이런 성품들은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중요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60절, 61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은 분명히 했어요. 마가복음 2장에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안에 지을 것이다. 사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성전이시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으면 다시 3일 안에 살아난다는 걸 말씀하신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거를 겉으로만 듣고 와가지고 허황된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왜 이 말을 했을까? 저는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이 말을 했다. 말씀은 수도 없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헛발질하고 사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변화와 발전은 그만두고 엉뚱한 행동하고 엉뚱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지지 않는 모습인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네? 우리는 뭔가 들으면 의미를 잘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서 변화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자, 업무나 공부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4가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열정 있게, 열심으로 해야 한다. 적당주의로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전문가가 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만드는 것. 그러면 오늘의 일을 더 열심히 잘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 시간에는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 묵상, 본문 한번 또 떠올려 보십시오. 4, 3, 4. 네.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 내 삶의 현장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다 떠올려 놓고 주님과 하나하나 의논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되나요? 어떤 자세로 이 사람을 대하면 될까요? 오늘 무슨 말을 하면 될까요? 7가지 주제를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묻고 기다리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확신 등이 떠오르게 되죠. 자,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발전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가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전국을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발전하고 거룩하고 선교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KDM 훈련을 통해서 또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고,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